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듣겠사오니 온라인으로 드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어린 생명들과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사 잘 집중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안에 놀라운 변화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시리즈 17번째로 사랑과 생활의 염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재림의 때가 어느 때냐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기서의 때는 두 가지의 때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멸망의 때이요. 또 하나는 마지막 종말의 때이라. 근데 그 때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때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그 때를 알 수 있는 징조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알 수 없으나 그 징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큰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무서운 일과 하늘에 큰 징조가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근데 때가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예루살렘 멸망의 때고 또 하나는 마지막 종말의 때인데 예루살렘 멸망의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너희들이 유대인에 의해서는 회당과 옥에 넘겨지겠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왕과 총독들 앞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도행전 4장 5장에서 성취되고 사도행전 24장과 26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이때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는 성령님께서 지혜와 말할 구변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에는 20절에서 24절을 보면 적의 군대로 포위가 될 것이다. 그러면 멸망의 징조다. 이때 제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예루살렘 도성에 있으면 성에서 피해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이방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칼에 의해 죽고 나머지는 이방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3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가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가 대략적으로 한 세대에 포함되죠. AD 70년경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피한 사람들은 멸망을 피할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25절부터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해, 달, 별, 태양계에 이상현상이 나타날 것인 우주적 혼란이 있을 것이다. 땅의 민족들이 파도와 바다의 성난 소리에 혼란하고 곤고하게 될 것이다. 마치 쓰나미가 몰려와서 땅에 있는 민족들이 두려움에 떠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의 불길한 징조로 사람들은 고통과 두려움에 쌓일 것이요 사로잡혀 기절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사람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와 다른 나무를 팔아 모든 나무를 팔아 잎사귀가 낼 때쯤에 여름이 온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종말적 징조를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시면서 그의 구원 사역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됨으로써 그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 재림을 대비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마음이 둔하여져서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마음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처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세 가지를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생활의 염려로 인한 술 취함, 방탕함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덫과 같이 갑작스럽게 도저히 예측할 수 없도록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런 심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뭐냐? 생활의 염려를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라 함은 무엇일까요? 원문에 보면 염려란 말은 메린나라는 단어로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리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수많은 근심 걱정에 의하여 생각들이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로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염려라는 것은 결국 불안에서 오는 한 감정인데 그 불안 때문에 염려하고 그 염려는 두려움에 이르게 하고 그 두려움은 점점점 심해지면 절망 가운데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처럼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될 때 많이 둔하여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바로 재림할 그 당시에 그 마음이 준비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에 근심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언가 의지할 것을 찾겠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술이라는 것입니다. 시름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만취하게 되고, 만취하게 되면 방탕함에 빠지게 됩니다. 방탕함이라는 단어는 클라이파레라는 단어인데 머리가 이리저리 뒤흔들리다라는 뜻이에요. 술을 만땅으로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술이 취해가지고 머리를 흔들며 이리저리 흔들며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심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오고 현기증이 일어나서 그 술 취함을 본인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로 술을 찾을 것이고 그 술로 인하여 방탕한 삶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음이 둔하게 될 것이다. 마음이 둔하다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바레도신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원형이 바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거운 것으로 내리누리다, 내리 누르다, 또 피곤이 내리 누르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무거운 것으로 눌러져서 매우 침체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세상 일로 가득 차게 될 때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고, 장차 예수님이 오시거나 말거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랴 하면서 무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아름다운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가치도 잃어버리고 일상의 소중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요즘 이 코로나가 너무나 창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 요즘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상의 소중함을 잃어버렸다. 일상이 너무 소중했는데 그 일상을 잃어버렸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무거운 것으로 짓눌리다 보니 그들은 결국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영적인 가치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술 취하고 방황하고 방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불충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써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스트레스가 많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사람들은 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고 하게 되면은 정신을 놓게 되죠. 그래서 이 정신을 놓으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도 요즘은 끄떡하면은 이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늘 포장마차를 가가지고 술 먹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 술을 먹고 잊어라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이렇게 술을 먹고 취하고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될 때에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질서가 깨어지게 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술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가장 문제가 뭐냐? 너희들은 근심하게 될 것이고 근심하여 술을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술로 인하여 너희는 방탕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무겁게 누르는 듯한 침체와 고통 속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하여 술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방탕한 상태의 마음을 그대로 방치한 채 무감각하게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염려로 가득 차게 된다면 영적인 것,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그리고 가정과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과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이 염려로 인하여 술 취함과 방탕한 상태로 나아가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권면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의 근원, 염려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염려의 원인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염려의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무지와 불신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돌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어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너희를 돌보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는 자신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먹고 살게 하신다. 저 들에 핀 백합화도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입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에 보면 새들 중에 참새가 나옵니다. 참새 두 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린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참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육류를 제공받는 그러한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1아사리온은 두 마리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이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을 받았는데 1데나리온은 16아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벌으면 32마리의 참새를 살 수 있었거든요. 32마리의 참새 중에 한 마리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았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몇 개인지 다 아신다는 거죠. 제가 이 40대 50대 되면서 앞머리가 좀 많이 빠졌는데 제 옛날에 앞머리가 너무 무성했었거든요. 꽉 찼었는데 앞머리가 좀 빠지더라고요. 이 머리 숫자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머리도 매일 빠지는데. 그렇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참새보다는 훨씬 소중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너희들은 제자여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입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솔로몬의 궁전은 사람들의 솜씨로 말미암는 영광이 빛나지만 한 송이의 꽃은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송이의 꽃이 솔로몬의 궁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참새도 먹이시고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모든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백성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인간만이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새는 자신의 존재의 목적과 삶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생명의 기능을 다할 뿐이죠. 그러나 인간만이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자신을 창조하신 목적, 자신을 구원하신 목적을 알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인간을 사랑하고 창조 세계를 돌아보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지를 알지 못하고 마치 버려진 유기견이나 고양이처럼 본성대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으로 나를 즐겁게 할까? 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의 종류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합당한 염려와 또 하나는 합당하지 못한 염려입니다. 합당한 염려는 마땅히 걱정해야 하고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염려죠. 그것은 신령한 것을 위한 염려입니다. 자신의 경건에 대한 염려, 교회의 영적 번영에 대한 염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완성에 대한 기대와 염려, 이웃 영혼에 대한 경건한 염려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합당한 염려를 하는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그 염려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향하게 하고 더욱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는 없는데 합당한 염려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합당치 않은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게 돼서 오게 되는 염려입니다. 윌리엄 퍼킨스라는 경건한 신학자는 16세기 때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염려는 세 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압박하여 결핍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다 보니까 나 이게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나 늙어서 먹고 살 거 없으면 어떡하지? 나 늙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염려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불신하는 염려는 염려에 대비함에 있어서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도록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죠. 근데 자기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법을 동원하고 그리고 일확천금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매주 로또를 산다고 합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도록 계속 그것에 유혹받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도록 지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염려는 그를 지치게 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누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염려는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에 대한 불신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정작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염려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염려는 어디서 오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릇된 사랑, 잘못된 사랑에서 이러한 잘못된 합당치 못한 염려가 온다는 것입니다. 합당치 못한 염려는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사랑함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이상하게 마음의 영적인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고, 이 그릇된 판단, 잘못된 판단은 마음 안에 불안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불안한 감정과 염려에 휩싸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지극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릇된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보다 더 자기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물질과 돈을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물질과 돈을 더 의지하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신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세상에서 먹고 누리는 것을 집착한 나머지 그 모든 힘이 바로 이 물질과 돈에서 온다라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 이 물질에 대한 사랑은 세상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두 가지 염려에 늘 휩싸이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또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거라는, 계속해서 이것을 더 많이 증식을 시키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면서 물질이 필요한 것은 필요하죠. 노후를 위해서,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또 질병이 생기면 치료도 해야 되고, 예상치 못한 사고도 대비해야 되면서 비단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는 삶을 대하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재물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염려를 해결하려는 마음 자체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마음, 이것이 신앙적으로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밭에서 그의 농사를 너무 잘 졌습니다. 수확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부자는 속으로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내 곡식을 저장해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아유,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곡간을 만들어서 이 곡식과 물건을 잘 저장하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인생아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한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이제 편히 쉬고 마시고 인생을 즐겨라 라고 생각하면서 큰 창고를 짓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창고를 짓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보다 물질을 최우선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작 이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는 잘 준비하였으나 정작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 그는 죽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그 사람이 오늘 죽는데 이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근심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생활의 염려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생활 속의 염려는
하나님과 관계적인 그 염려가 이 불신에서 오는 것이고 무지에서 오는 것이니까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격적으로 사랑함으로써 여러분 그 사랑을 회복함으로써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사랑과 염려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사랑을 누려야만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알아가게 되고 그분을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지는 정신적 혼돈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혼자서 이 정신적 혼란과 어려움을 또 자신에게 인생에 닥친 이 수많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야겠다라는 중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중압감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것이 염려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점점점 커져서 마음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그 두려움은 절망에 빠지게 하고 그 절망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정신과 의사가 자기가 돌보던 한 자매가 자살을 하게 돼서 깊이 고통하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매가 상담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는 고통보다 앞으로 먼 미래까지 살아가야 될 삶을 생각하면 자기는 너무나 두렵고 그 고통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며칠 만에 죽었다는 거죠. 사람이 이 염려가 불안을 낳고 불안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절망을 낳고 절망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과 인격적 사랑을 회복하면 그래서 이 의사는 생각했다는 거죠. 저 사람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털조차도 세고 계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참새나 들풀보다 비교할 수 없는 천하보다도 귀한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대로 이끄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저희 어머님이 12년 전에 1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이제 장인 장모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건강하셔서 그래도 참 감사한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녀들이 참 잘 돼서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제가 이렇게 학교 교수 생활을 하고 또한 이렇게 담임 목회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부모가 이렇게 볼 때 얼마나 그것을 보고 기뻐하겠습니까? 그리고 자녀 역시도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자신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써 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큰 기쁨이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요? 부모는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상 자기를 보고 있거든요. 자기가 어떤 인생 행복하게 사는지 행복하게 살지 않는지를 보고 계시거든요.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주 안에
보면 우주 안에 큰 우주에서 보면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의 점과 같죠. 지구에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의 티끌과 같은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지켜 보아 주심으로써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그 자체가 사랑이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의미 있다 생각하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랑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사랑 가운데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 가운데 보고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창조 세계를 돌보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알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실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회복하고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란 말은 올리고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모자란 믿음, 부족한 신뢰를 말합니다. 신자는 예수를 믿었지만 부족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주님을 따르지만 한편으로는 육신의 염려로 마음이 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족한 믿음, 모자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만한 믿음, 참된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아 주시고 전능하시기에 결핍 속에 두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충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앞으로 먹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우리 인생 모든 것, 우리 영혼까지, 우리의 모든 가족과 자녀까지, 나의 남편까지, 나의 부모까지 다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론 가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 구하고 당신 안에서 찾고 당신의 문을 두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직 그렇게 받을 수 있사오며 찾을 수 있사오며 그 문을 열 수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인간의 마음의 가장 탁월한 표현이 통곡하는 기도라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의존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통곡하는 기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절대 의존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간절한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또 결핍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는 이유, 불안한 이유, 두렵고 떨리는 이유, 절망하는 이유는 대부분 기도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힘은 경건에서 나오고 경건의 가장 탁월한 표현은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현실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30분, 1시간 이상 기도하십시오. 근데 목사님, 저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떡하죠? 기도를 못 하는데 어떡하죠? 그러면요, 여러분, 1분이나 30초라도, 10초라도
한 문장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마음의 간절함을 담아서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주의 종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힘 주세요. 이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힘 주세요. 힘 주세요. 힘 주세요. 다른 기도를 못해요. 그러면 한 문장만 계속해도 돼요. 그럼 어느 순간 문장이 문단이 되고 문단이 사연이 되고 사연과 스토리가 여러분의 삶을 생활 속의 많은 스토리들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고 그러면 기도가 점점점 깊어지게 되고 염려가 극복되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굳게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이 염려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걱정과 염려 속에서 극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이 생활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 아버지